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6월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반년 거의 지나버리고 있네요. 시작하기가 무섭습니다. 제가 20대일 때 형제님이 하신 말씀인데, 세월 빨리 간다고 했더니 나이 들어보라고. 20대 때는 그나마 20km로 가고, 30대 되면 30km로 가고, 50대 되면 50km로 간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조금씩 그 말에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주님 앞에 어떻게 남겨드리고 올려드리고 베푸는 것이 합당한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은 전체 내용이 위에 제목에 써있죠. 뭐라고 써있나요? 나시린에 대한 주례, 나시린의 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시린이 누군지, 어떤 사람을 나시린이라 부르는지 대충 이렇게 조금은 짐작하실 것 같을 겁니다. 이제 이 법을 하나님이 왜 지정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드리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 어떠한지,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 받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나시린일 텐데, 그럼 우리는 이 나시린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 성도인지 한번 우리 자신과 본보기가 되어지고 거울이 되어지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몇 구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이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해서 먼저 읽고 교제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들어간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먹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마시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네. 민수기 말씀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제일 먼저 하게 된 일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성막을 지키 하시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게 출애굽 25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그들에게 규례를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사를 드릴 것인지, 어떻게 행할 것인지, 무슨 일을 행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 규례를 정해주는 게 레위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고 계명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세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예요?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남자들만 세고 20세 이상을 세게 해주고 있어요. 즉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즉 하나님 앞에 전쟁을 예비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준비되어 있는 군사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는데, 그게 민수기 1장부터 나와주는 12지파를 계수하는 숫자, 거기에 대충 세보면 합계가 60만이 좀 넘죠. 자, 그리고 민수기 끝에 가보면 다시 숫자를 세요. 그때는 이제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이제 가나안에 건너가서 싸워야 될 군사들 숫자가 얼마인지 또 세는 거예요. 즉 40년의 시간이 흐른 동안에 죽을 사람 다 죽고 쓰러질 사람 다 쓰러졌어요.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백성들 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보니까 숫자가 똑같아요. 할 차이가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동안 지켜내신 거예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그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 새롭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그 숫자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시작과 끝이거든요. 그래서 백성 민자 숫자 써가지고 민수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지 맘대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방황의 책이에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평탄한 길을 가고 성장하는 길을 가고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삶이 실제로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아요. 민수기의 삶처럼 방황하고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그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매맞으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연단받고 하는 삶으로 가득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지 맘대로 살아가면서 반역하고 어지럽히고 거역하고 모세한테 대항하고 반역에 손을 들었다가 망하기도 하고 지진이 나서 싹 다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민수기의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6장에 나와 있는 나실인의 법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할 것인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자, 그 시작이 이렇게 써 있어요.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자, 나실인의 규례 중에 가장 특별한 게 뭐냐면 여자를 포함시킨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남자 숫자만 세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도 남자만 세고요. 나중에 레위 족속을 세거든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다른 족속들로 성막에서 일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레위 족속인데, 레위 족속을 셀 때도 여자는 셀까요? 안 셀까요? 안 세요. 거기는 3개월 이상을 세는데도 남자들만 세요. 즉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불평등하게 취급을 받고 사람 취급에도 못 들어가는 수준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다. 남자나 여자 누구든지, 즉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데 남녀 구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즐겨 받으시고 그들이 드리는 헌신과 봉사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세요. 남자만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남자만 제자가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순종과 모습을 드렸고 더 여성들이 예수님을 더 잘 섬겼어요. 무슨 남성 사회에 있고 남성의 어떤 그런 주도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에 남성들 위주로 기록했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 나라에서는 더 여성들이, 더 자매들이 더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자매니까 너울 쓰고 침묵해야 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지 마음에 작정하고 서원하고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고 놀라운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가는 시간이기만 바랍니다. 자, 남자든지 여자든지 구분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나실인이 되고자 할까요? 나실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나실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뭐예요?
여기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야말로 헌신이잖아요. 몸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든 여자든 구분하지 않고 헌신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봉사하고. 근데 그냥 헌신이 도대체 이게 헌신일까 하는 생각으로 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헌신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헌신의 의미를 좀 특별히 지정한 게 나실인의 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 과연 헌신의 기회가 뭘까? 이걸 찾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에 들어가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레위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 안쪽에서는 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는 계보로, 족보로 딱 정해져 있어요. 즉, 레위인이 아니면 성막에 발끝도 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자기 짐승 가지고 나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나 이 하나님께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잡아주세요 라고 자기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걸 갖다 드리는 게 그때 아니고는 성막의 마당을 밟을 일이 없어요. 그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일한다? 꿈도 못 꿔요. 자, 그런데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자에게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봉사의 기회를 갖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라고 자기 마음에 작정하는 사람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성전 시대가 되면 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성막 시대 민수기 6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자기 몸을 드리는 일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국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성막에서 나실인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할까요? 거기서 제사장처럼 뭐 성전 안에 들어가고 뭐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그건 꿈도 못 꾸는데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할까요? 거기서 자, 짐승을 가져오면 짐승을 잡아야 되죠. 자, 그러면 필요한 일들이 뭐뭐 있어요? 짐승을 잡으면 짐승을 막 각을 뜯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렇잖아요. 짐승 한 마리 잡으면 피가 몇 리터는 나올 거예요. 그 피를 다 바닥에 흘려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진짜 피가 나가요. 그야말로. 자, 거기를 보이지 않는 손들이 계속해서 청소해야 되고 새로 다듬어야 돼요. 자, 그 일들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짐승을 태워야 돼요. 삶아야 돼요. 혹은 뭐를 해야 돼요. 그러면 불을 떼고 물을 끓이고 원일을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이건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잘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는 일이 지목되지 저 밑에서 뭐 물 끓이고 뭐 불 떼고 뭐 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처럼 여겨져요. 근데 이 나실인의 서원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일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바쳐서라도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봉사라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는 일,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일이고 잘 드러나지 않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드러나는 일에 주목하고 드러나는 일만 환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나 뭐를 잘하고 뭐 무슨 은사가 특별한 사람 이런 사람만 선호해요. 자기도 그런 일을 꿈꾸고도 그렇게 한번 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그래서는 교회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돌아가지 않아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풀을 뽑고 마당을 쓸고 예배당 청소를 하고 줄을 맞추고 뭔가를 하고 뭐 하나 사소한 일들까지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이런 일들까지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에 자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나실인의 서원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받으실 때 그냥 받지 않고 기준을 정해주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을 헛되이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게 하시기 위해서 나실인의 규례를 정하셨어요. 자, 그래서 나실인의 규례 가운데 드려지는 사람, 그걸 서원하는 사람은 제사장 가서 먼저 서원을 해요. 나실인의 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함께 하면서 날짜를 정해요. 나실인이 성경에는 분명 평생 나실인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나실인 제도는 기준을 정해요. 날짜를 정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 하루만 나시린 할게요. 이거는 없어요. 하루만 나시린 할게요. 이건 기준도 아니고 법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미신이나 이런 다른 사본을 보면요, 최소 30일로 돼 있어요. 즉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해야 그래도 뭔가 좀 준비하고 막 작정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나 한번 3일만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로는 안 했다는 거죠. 자, 한 달을 기준을 정하거나 혹은 최장 7년까지 정했대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정하는 기간이 있죠. 자, 그러면서 정하시고 그 기간에 나 나시로 살겠습니다 서원하면 땡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거기서부터예요. 나시리에 서원을 한 날부터 그 기간이 차기까지 얼마나 조심했는지 보여주는 말씀 아까 우리가 읽은 거예요. 세 가지가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뭘 하지 말라.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즙이든지 씨든지 뭐든지 절대 먹지 말라. 근데 좀 그렇지 않아요? 포도나무에서 나는 아예 먹지 말라.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뭐 하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즉 머리 깎지 말라. 우리는 나시린 하면 머리만 생각해요. 대부분 그래요. 삼손 떠올려가지고 머리 깎아가지고 망한 사람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두 번째고요.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게 하신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뭐 하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세 가지의 규례를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그 중에 하나를 범했어요. 예를 들면 그 뒤에도 나오거든요. 내가 범하고 싶어서 범한 게 아니라 우연찮게 됐어요. 우연찮게 다리가기를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죽어버렸어. 찔렀어. 죽은 사람을 나도 모르게 만졌어. 이 사람이 보이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 한 거 다 무효. 지금까지 뭐 한 달을 해왔든 석 달을 하든 얼마를 해왔든지 간에 거기 한 것 지금까지 다 무효.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무효에 대한 걸로 머리를 깎고 예물을 갖다 바쳐야 돼요. 다시 그 무효화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양 한 마리를 갖다 바치면서 새로 서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일이 시작. 얼마나 억울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1년짜리 서원을 했는데 11개월 동안 잘 해왔어. 아니 좀 심하게 하루 남았는데 그날 시체를 만졌다. 꽝! 다시 1년 시작.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처럼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얼마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섰을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이 나시린 서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의 자세를 생각하세요. 제사장의 자세를 생각하세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은요, 우리는 레위 족속이니까 나는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얼마나 조심하는 마음으로 섰는지, 제사장의 위임직을 받을 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배우게 되었는지, 그걸 레위기서에 굳이 말씀하시고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신 내용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선다는 거고, 죄가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였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이리로 올라오라. 근데 그 음성이 그냥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막 천지가 진동하고 하늘이 시커매지고 그 산이 불타는 것처럼 막 어마어마한 불길이 막 사람들이 다 보여요.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모습이 자기 눈에 직접 보이는 거예요. 그 음성으로 막 갑자기 그곳에 막 지진이 나는 것 같고 돌덩어리가 굴러 내려오는 것 같고 그런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 꿈도 못 꿔요. 머리가 막 쭈삣쭈삣 쓸 뿐 아니라 살이 덜덜 떨리는 느낌으로.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아니까.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하지 못하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선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선다?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야 네가 빨리 가. 너 제발 빨리 가고 네가 나한테만 얘기해. 네가 얘기해.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얘기하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사람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신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전에 제가 누구로 표현한다고요? 누구로 받는다고? 손주가 제가 제일 만만한 할아버지 받는 것처럼, 할아버지 상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인생이 취해야 될 가장 기본의 태도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게 인간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일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예배당에 나오고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실상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 구약의 율법처럼 우리를 다스렸다면 정말 우리 구원 맨날 취소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정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당장에 생각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신약의 성도들이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포도주인데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거는 세상의 즐거움을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해요. 마시는 즐거움, 그걸 누리는 즐거움을 의미해요. 세상의 것, 세상의 유행,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자기의 소산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고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다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했다면 그 순간만큼은 철저히 자기를 절제해야 돼요. 이걸 배우는 것이 나시린의 규례이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나는 것은 그 무엇도 입에 대지 말라는, 이건 제사장에게 주신 것보다 더 무서워요. 제사장들은 제사의 직무를 행할 때만 그것이 금지되어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그냥 막 포도주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 나시린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엄격하게 이것을 규제해요.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세를, 순종의 자세를,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는 자세입니다. 머리를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이 머리에 주신 권위 앞에, 머리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의미를 이 머리를 깎지 말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어요. 자, 머리가 예수, 우리 신약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아마 그 말씀들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머리가 실상은 뭐든 거냐면 그 사람의 중심을 하고 그 사람의 통제의 역할을 의미해요. 내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의미는 내 머리 대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주신 규례에서는 자매들에게 머리에 쓰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머리에 쓰는 것이 멋있어서? 멋있는 거 쓰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는, 질서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의미로 머리에 쓰는 것을 두는 것이지, 머리에 써놓고 마음대로 해놔라? 이거는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밖에 안 돼요. 차라리 안 쓰는 게 낫죠. 자,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이 나시린의 규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남자들은 머리 안 깎고 머리에 안 밀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형제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야 자매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권위 앞에 순종하고 질서 앞에 제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규례를 이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어요. 세 번째 주신 십체를 만지지 말라는 뭘까요? 그건 거룩을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룩을 취하라는 의미로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시린에게 주신 놀라운 규례. 이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 기간 동안은 철저하게 지키고, 이걸 중간에 고의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범했다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모든 것을 취소해야 되고 새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나시린의 규례가 찼어요. 기한을 채워서 6개월을 정했는데 6개월 동안 아무 일 없이 정말 그 모습을 지켜나가고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피마르는 전쟁 같은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지만 실제로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하루하루가 사단의 회방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거룩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 신앙입니다. 나신의 삶하고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기간을 채웠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그 날에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찼어요. 그럼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다 했으니까. 세상에서 잘하면 상 주고 보너스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긴 거꾸로예요. 다 채웠어요. 다 채워졌으면 제사장이 잘했다, 너 이제 쉬어라, 이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서원을 한 사람이 짐승을 3마리를 갖다 바쳐야 돼요. 양을 3마리 갖다 바쳐요. 그것도 다 정해졌어요. 첫째 번제, 두 번째 속죄제, 세 번째 화목제. 그래서 속죄제는 1년 된 수령, 그 다음에 번제는 수양으로, 속죄제는 암양으로, 그 다음에 화목제는 다시 순양으로. 그것도 꼭 1년 된 것으로 이렇게 정해서 3마리의 양을 바쳐야 돼요. 나 같으면 억울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 나시리의 서원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지키고 나서 다 끝났다고 3마리의 짐승을 또 바쳐요. 그리고 그걸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화목제물을 다 드린 것을 나중에 돌려드려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같이 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먹고 나눠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잔치를 하는데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 더 내야 돼요. 그래서 막 잔치를 벌이게 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서원하고 지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지켰다고 스스로 축하하는, 자축하는 의미에서 자기가 다 내요. 전부 내요. 짐승 3마리를, 양 3마리면 싸요? 돼지 3마리 싼가요? 돼지 3마리가 뭐 어떤 분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 위에 누구분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진짜 껌값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큰만 먹어야 되는데 3마리를 갖다 바치고 또 모자랄 것 같으면 더 내요. 야, 그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이걸 하고 싶을까? 근데 이걸 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합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바보라고 취급을 해요. 진짜 미쳤어? 저걸 왜 해? 저 혼자 고생했지. 재물은 재물대로 들어가지. 뭐가 남는다고 하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다시 꽝 돼가지고 새로 해야 되고, 아니 바보 같은 짓을 왜 해? 라고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영적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재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걸 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고 뭐 말씀 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막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우, 놀기도 바쁜데 저것들 제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요일만 되면 나 그냥 빠지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막 교회에 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해요, 비웃어요, 바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성도는 그것을 알아요. 그걸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아요. 아니, 내 것 모든 걸 드려도 내 인생이 그게 빠져서 혹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 아닌가요? 이게 교회 아닌가요? 이것을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이 가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잘 소통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으로 여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는 즐거움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도 그 주님의 존재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모든 것 드려지고, 내 재산이 드려지고, 내 시간이 드려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자원하고 드릴 수 있는 안행교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될 겁니다. 자, 나시린에 대한 단어를 보세요. 나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지르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뜻이 뭐냐?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명사로 가면 성별하여 드린 자라는 뜻이에요. 의미 기억하시겠어요?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리고 성별하여 드리다라는 의미. 근데 신약에 가니까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뭐예요? 신약에 이 뜻하고 똑같은 단어.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교회를 뭐라고 해요? 왜 그러세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잖아요.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구분이 되는 단어인데요. 같은 헬라어 중에 시나고그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나고그는 뭐냐면 회당을 의미해요. 유대인이 회당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고 회당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성경을 낭독하는 일, 가르치는 일, 교제하는 일들이 다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교회라는 단어를 시나고그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철저하게 시나고그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교회를 분리시켰어요. 자, 왜냐하면 시나고그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중심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낭독하고 구약의 말씀을 낭독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었고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율법에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의미이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를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에클레시아는 원래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 있는 그 도시 국가들이 사용하는 민회예요. 시민들이 따로 모이는 민회 같은 것들을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이 단어를 써서 과연 교회가 뭐냐, 하나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무엇이냐라고 구분을 해놨어요. 이것을 성경이 가장 잘 정의를 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여기에 썼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첫 번째 정의고, 두 번째는 또 각처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든지 간에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의 주 곧 그리스도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합성한데요. 에크라는 첫 번째 반영은 이건 뭐뭐로부터 밖으로 라는 의미예요. 어디에서 떼어낸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뒤에 클레오라는 단어는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굳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불러낸 무리, 구분해서 따로 모인 무리라는 뜻이에요. 예배당 건물, 그게 교회가 아니고 무리예요. 하나님 앞에 모인 무리.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 나시린의 뜻하고 이 교회를 뜻하는 단어가 너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나시린의 제도가 신약 교회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진 않아요. 나시린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본복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것도 성막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의 본복인데, 과연 이 시대에는 교회는 영적 나시린이 아닌가? 우리는 나시린의 이 말씀을 보고도 아무런 의미가 채워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 백성으로 서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예배 시간에 많이 나오는데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신분을 보세요. 우리를 향한 새로운 신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곳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이시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그 이름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나시린을 통해서 주신 나시린의 규례에 서원을 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앞에 거룩을 향해서 갈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을 특별히 더 들여서라도, 내 소유를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내가 나를 쳐서 목동시키서라도 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드렸던 이 나시린의 규례를 우리는 거저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게 억울하세요?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억울하다고 느껴지면 나시린의 규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것이 감사하다면 나시린의 규례를 우리 마음에서 배워야 됩니다.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쳐서 목동시키는 훈련이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즐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 이건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임을 당하시면서도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정말 참을 수 없는데도 견디고 계세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얼마나 참고 계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들으심으로 일절 참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고 오히려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진정한 나시린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이 마음은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던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네, 사무엘, 또 삼손. 두 사람이 둘 다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들을 낳은 부모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아기를 못 낳은 것 때문에 한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막 본인한테 그냥 조롱도 받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한 대 치고 싶은데 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서원하면서 낳게 된 자녀가 사무엘이잖아요. 삼손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를 못 낳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쩌면 아기를 낳게 하신 것이 삼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평생 삭도를 내지 마라, 머리를 깎지 말게 하시는 것. 이게 나시린에게 주신 규례하고 같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는 자기 모습을 절제하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말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태어나는 모습은 같아요. 나시린으로 부름받고 살아간 것도 같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삼손은 어떻게 했죠? 삼손이 그나마 지킨 거는 머리 안 깎고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절대 안 지켰을 것 같아요. 맨날 찾아가는 곳이 그런 데만 찾아갔으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 지켰어요? 아니, 지킬 수가 없죠,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걔는 블레셋을 멸망시켜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그거 외에도 그는 이 시체하고 너무 친해가지고요, 거룩이라는 단어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갔어요. 자,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유혹받아서 뭐까지 깎았어요? 머리까지 깎았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삼손이 가지는 힘은 머리에 있었어요? 다시 물을게요.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은 머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머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힘인 것이지 머리카락이 힘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머리카락 까면 삼손을 힘 잃는다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정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고, 삼손이 착각했던 게 그거예요. 나는 머리만 안 깎으면 된다.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이고 하나님과 소통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방관했던 삶의 결과가 결국은 조롱이에요. 머리가 밀렸어요. 이제 그나마 버티고 있는 힘까지 잃어버렸어요. 블레셋의 포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눈을 뽑혔어요. 그 다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어떻게 써먹었어요? 소처럼 써먹어. 소. 연자맷돌을 옆에다 딱 짊어지고 소처럼 연자맷돌을 가는데 짐승처럼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광장에서 돌리게 만들었어요. 뭐예요? 조롱거리예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성령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세상에 조롱을 당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욕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어떻게 믿는 놈이 저래? 이런 말이 만약 나온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욕을 먹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행태를 보세요. 삼손이 당하고 있는 거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가 되고 능력이 되고 선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을 먹고 있고 욕먹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삼손이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눈이 뽑히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을 떠나서 산 내 삶을 회개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자기 생명을 쥐어짜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마지막 힘을 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조롱당하는 그것에서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그래서 우리에겐 위대한 사도인 것처럼 위대한 사사인 것처럼 남아있지만 실상은 가장 육신적인 나시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살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삼손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그런 정도라면 이건 정말 우리가 통탄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며 울면서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도 역시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해움받고 성전에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그냥 바로 젖대자마자 성전에 맡겼고 성전에서 섬기면서, 그 시대가 엘리 사사의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정말 파랗게 있었잖아요. 오죽하면 그 두 아들이 정말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돈이나 빼먹고 짐승 갖다 붙이고 거기에서 일하는 여자들 농락이나 하고 있고 뭐 그런 정말 짐승과도 못한 그런 일을 행하면서 나중에 전쟁하는데 블레셋이 지니까 안 되겠다, 전쟁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뭐를 가져가요? 언약궤를 가져가요. 전쟁투로. 그러면 이길 줄 알고. 그랬다가 언약궤도 뺏기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정말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사무엘이 성전에서 섬겨요. 그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대표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니까 계속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가서 부르셨으니까 안 불렀다 자라. 또 부르셨으니까 저거 이상하네. 야, 안 불렀어. 이게 세 번째 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부신 거구나. 엘리도 뭐 놀랬어요. 자기한테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알려줘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때부터 사무엘에 의해서 엘리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무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전 시대를 접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왕국을 건설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부흥, 회복, 이 단어가 사무엘과 어울려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무엘의 삶을 닮아가기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고 부흥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준비돼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사무엘의 태도입니다. 사무엘이 주구장창 간절하게 외치고 가르치고 선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뭐 하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 뭔가를 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구약의 두 대표적인 나시린을 통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줬다면 신약시대에
나시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약시대에. 누구죠? 신약시대의 나시린. 침례 요한이 나시린이에요. 침례 요한도 태어나는 모습 보세요. 똑같아요. 사가랴, 제사 사가랴가 그게 못 낳고 있을 때 늙은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아이가 될 것이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얘기를 주시고, 어린 이 침례 요한은 태어나자마자 그런 삶을 살았고, 나중에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석청을 먹고, 옷도 그냥 그런 옷을 입고, 그러면서 우리 주의 길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나시린의 어떤 규례가 완성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 신약의 성도들은, 교회는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우리는 나시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시린이 되겠다 서원한 건 아닐지 모르지만, 부름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나시린의 서원을 한 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구원받은 생애 동안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겠죠. 네, 그것이 결판나는 순간이 마지막 서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잔치가 되고, 왜요? 서원을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잔치에 자기의 것을 기꺼이 드려도, 아낌없이 드려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놀라운 천국 잔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질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 자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 숨고 싶은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나시린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계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 앞에 서는 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로만이 하는 게 아니라, 신자가 아니라 진짜 누가 되냐면 제자가 돼요. 주님이 부르신 것, 주님이 세우신 건 신자가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우리가 위대한 사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세울 수 있고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제자 삶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가 되기는 싫어하고 제자가 되라라고 가르치면 안 되죠. 내가 제자의 삶을 보여주고 나서 제 자녀에게 너도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 나는 하지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대의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만 쏙 빼먹은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 바랍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정말 그들이 그렇게까지 자기의 것을 온전히 희생하고 내어주면서까지 나시린이 되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열망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가, 내 하루의 인생이 내게 주신 에너지와 재물과 모든 소유와 모든 젊음과 이게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 돌려지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돌려지는, 내 몸이 쳐서 복종되어지는 영적 나시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 같은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확정되어지고, 돌멩이 하나라도, 벽돌 하나라도, 기둥 하나라도 세워져가는 성도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세워야 될, 우리가 전파해야 될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지 않고, 영적인 순종이 회복되지 않고 입으로만 계속 떠들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어요. 차라리 말이나 말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을 지키고 절제를 배우고 순종을 배워가는 삶이 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함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 가치가 안행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